옆에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 주님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참 복입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카자흐 민족에게 들어갈 때 카자흐스탄에 갔지만 카자흐라고 하는 민족 사역을 하러 갔는데요. 카자흐 민족에게는 이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제 이런 보고였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한 사람만 주세요. 한 사람만 주시면 그와 더불어 시간을 보내며 그가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 닮게 하고 그렇게 제가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카자흐 민족들이 예수 믿게 하고 카자흐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이제 더불어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교회들이 중앙아시아에 계속 세워지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셨던 그 땅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는 교회들이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제 중동으로 계속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근데 실제 선교지 가서 30년을 살면서 보면 많은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사건들에도 이제 이렇게 연결되고 참 행복한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런데 그런 그 중에서 최고는 결국은 보면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땅에 남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고, 결국은 그 땅과 민족을 책임지는 것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자,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고 또 의미 있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귀하다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졌던 이 바울이 쓴 이 로마서의 편지에서 결국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선교지에서 이제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또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이미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나도 이런 사람을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직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던 그 지역입니다. 가보지도 않았던 지역, 거기에 있는 그 예수 믿는 공동체에게 이제 자기가 잘 알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제 소개하는 것, 그 편지를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이걸 들을 때 참 바울이 그 부부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참 신뢰, 사랑, 그리고 고마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욱 이제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저에게도 이와 같은 사람을 주셔서 내가 어디 가도 계속 기억나고 고맙고 감사하고 또 누구에게 말할 때도 참으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를 계속 믿고 있고 사회가 하게 된 것은 결국은 누군가의 그런 손길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참 먼저 다가와 주었고 복음을 소개해 주고 계속 예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좀 애썼던 그런 사역 때문에 내가 오늘날 예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또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또 이런 사람이 된 것을 인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의 관계가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30년의 현장 서역을 마치고 지금은 한국으로 불림을 받아와서 한국에서 지금 4년째 살고 있어요. 그리고 69개에 있는 우리 침례교단 선교사들 정확하게 690여 명인데 지금 그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들을 파송한 교회와 후원 교회들을 도우면서 사역할 때 여전히 마음에 큰 것은 각 지역에서 뭐 사역이 일어나는 것 당연하겠죠. 복음 사역이 일어나야 되고 구원 사역이 일어나야 되지만 그 핵심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계속 우리 선교사들이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기도가 또 거기서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요한동경교회 성도님들 주께서 참 사용하셔서 이 동경 지역을 흔들고
일본 전 지역을 흔들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세기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자기 땅이라고 말하고 내 사람이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속였던 그 사람들의 영혼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앞에 헌신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본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이 지난 시절의 그냥 그 흔적, 지난 시절의 추억에만 우리가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라는 날 동안 여전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계속 그와 같은 사람을 일으키고 나는 또 누군가에게 또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자, 이 같은 삶을 제가 참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런 사람 꿈꿔볼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저희가 한번 다시 보면서 우리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꿈을 꿔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일단 이 부부를 소개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로마 교회에 로마에 지금 가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특별히 기억하면서 이제 나의 동역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불릴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나는 누가 나를 소개할 때 나를 어떻게 소개해 줄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정확한 흔적은 모르지만 우리가 읽었던 짧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부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아마 바울의 사역 여정 속에서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목숨의 위험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죽어야 될 상황인데 심지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 명확하죠. 그런데 그것은 비밀스러운 바울과 이 부부만 아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바울이 편지 쓰고 있던 이전에 있던 에베소와 고린도 그 어떤 지역이 특별히 아마 에베소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많은 우리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미 공개적인 어떤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죽을 뻔했는데 이 부부가 바울을 밀쳐내고 바울 사도야 당신은 사시오. 당신 대신 우리가 죽어도 줬어. 라고 말하는 아마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바울도 살고 이 부부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이방인의 교회가 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결국은 이 부부는 보면 자기 같이 있던 자기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적인 멘토 지도자를 위해서 참으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고 헌신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동경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그 이에 버금가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다 기억하셨고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고 그리고 주께서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실 합당한 하늘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도 기록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의 인생에도 우리가 주의 흔적을 남기는 그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그런 우리 삶이 있었던 여러분은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가 오늘날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헌신이 갑자기 나왔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은 어느 날 참으로 주님 앞에 내 목을 내어놓는 이와 같은 헌신은 갑자기 한순간에 된다기보다도 평상시의 삶 속에서 작은 헌신들이 하나 되고 둘 되면서 이것이 모였을 때 점차적으로 더 분명하고 확실한 헌신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부에 대해 좀 추적해 보면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건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연결해 보는 건데 이 부부 이름이 성경에 5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이 부인 이름인 브루실라가 앞에 나옵니다. 남편 이름이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 주석가들을 말하기를 아마 부부가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공동체 속에서 부인의 역할이 더 크거나 부인이 좀 뛰어났다라고 생각된다. 어이구 할렐루야. 이 같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렇기 때문인가? 근데 어느 날 읽다가 지금은 소천하신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분이
주석을 썼는데 그렇게 썼어요. 이 브리스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었을 확률이 높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서 나온 무덤들 비석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가운데 로마인들의 비석, 로마 특별히 귀족 왕족들의 무덤에서 나온 비석에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이분 연구가가 말하기를 이 브리스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18장 사도행전 17장에 이 부부가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남편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글라디오 황제 때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 하는 바람에 거기서 밀려 쫓겨났다. 이런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부부가 다 유대인이구나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약 성경의 아주 유명한 학자에는 오히려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부인은 로마인이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일반 평민이 아니라 거의 귀족 중에서 거의 왕족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높은 집안의 자제였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것이 맞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 이제 딱 이제 생각을 발전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런 귀족 집안의 거의 황족 집안의 여자 자제가 어떻게 이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 당시 로마의 많은 시민들은 사실 종이었습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종으로 잡혀와서 그 집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 같으면 워낙 이제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많은 이제 회계한다든지 그런 집안의 업무를 책임지는 이와 같은 종으로 살았죠. 그러다가 이들이 나중에 자유한 종으로도 신분이 바뀌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종들이 로마에 있었는데 근데 로마법은 종과 심지어 그 높은 계급 사람들도 결혼은 법상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볼 때 아마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처녀가 그 집안에 있는데 봤더니 어느 날 잘생긴 훤출한 멋있는 청년이 이게 눈에 띈 거예요. 이거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니까 야, 너무 이게 딱 봤는데 보는 순간 이 브리스길라가 뭐가 소리가 들린 거야. 이게 쿵쿵거리. 이게 무슨 소리지? 봤더니 이게 자기 가슴이 뛰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집안의 종인데도 이게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 그 옆으로가 얘기하다 보면 얼굴이 붉어지고, 이거 그냥 자기가 더 좀 다소곳해지고,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아마 자기가 알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이 발전되면서 아마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주변에도 드러났겠죠. 아마 법상은 허락됐다 그래도 이게 그 결혼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냥 신분이 다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히 민족이 다르고 종과 자유인 귀족. 그러니까 넘어가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텐데 아마 그 에페 브루스라는 사람의 말이 맞다면 이 브리스길라는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진짜 집안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온갖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내 가슴이 맞다. 내 가슴에서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가 맞다라고 하는 걸 부여잡고 갑지부를 하면서 결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아마 이것이 맞다면 그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도 이게 어마어마한 헌신과 갑지부를 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주변에서는 다 뭐 눈치도 주고 뭐 핍박도 하고 어려움을 줬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았는데 문제는 황제가 어느 날 유대인은 로마에서 다 나가! 라는 추방 명령이 내려져 버렸어요. 자, 이럴 때 이 브리스길라가 우리가 결혼해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좀 잠시 갔다 오시오. 그러니까 아마 이 황제가 보니까 상황상 이렇게 오래 못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당신 가고 나는 여기 있다가 조만간 해결되면 다시 오시오 이러고 당신만 가시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부부가 같이 길을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참 집안에 안락한 그래도 이제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익숙한 곳이 있는 것을 떠나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불편한 어려운 진짜 뭐가 기다릴지 모르는 그와 같은 여정의 삶으로 이렇게 부부가 떠났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어떤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작은 희생들을 하나 하고 작은 헌신을 하고 이것이 모여서 또 사랑이 되면서 또 작은 헌신을 더하고 이런 삶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심지어 이 부부가 바울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분들의 집에서 같이 삽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과 더불어도 이와 같은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동역자가 되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목을 내놓아야 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부부는 이것은 지금 아니다. 오히려 이 바울은 살아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목숨을 내놓겠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거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 대신 자기들을 거기다 던지는 이와 같은 결정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왜 굳이 길게 설명했냐면 아마 이 교회에 우리 여러 목사님들, 목회자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그동안 이 본경까지 와서 여기서 살아가시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도 쉽지 않고 척박한데 그 속에서 예수 사랑하고 또 성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하나하나가 그리고 사역 하나하나가 바로 주님을 향한 헌신이고 우리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기록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섬겼던 그 사람의 인생에도 기록되어서 그가 계속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고 예수께 더 헌신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믿어집니다. 지금까지 헌신해왔던 삶들을 참 잘하셨습니다. 계속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 앞에도 기억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군가의 삶에도 기록되어서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삶, 그것에 관계돼서 어떤 사건들 하나하나, 사역 하나하나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를 계속 따라가고 예수를 섬기는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요한동경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역 속에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살아오셨지만 이제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에게 더 집중하고 그의 영혼 속에 예수의 형상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애쓰는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부부를 향해서 그렇게 참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다 아는 거였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그때 바울이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참 이 부부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이 일 그냥 바울이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묻혀버렸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참 이 부부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봐요.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오늘의 내가 있게 됐고 오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내를 섬기고 이 땅에서도 살게 된 것은 누군가의 참으로 주님을 향한 또 나를 향한 헌신과 사랑과 사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면 나를 오늘의 내가 있도록 참 기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애썼던 우리 지난 삶의 흔적 속에서의 사역자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그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축복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전화도 한 통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목자님 때문에 우리 리더 때문에 오늘 내가 여전히 예수를 잘 믿고 오늘 여기에 예수 안에 뿌리 받고 있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나같이 성질 지랄 같은 거를 참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거에 더 나갑니다. 이 부부를 얘기할 때 뒤에 5절에 보면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계돼서 저는 선교사였잖아요. 카자흐스탄에 카자흐 민족 사역하러 갔습니다. 근데 카자흐 민족은 그 당시 1,000만 명의 카자흐 민족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없고 그들 가운데 일하는 선교사도 없고 성경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전 들어갈 때 한 명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와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의 교회가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들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원래 훈련 받을 때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은 명확한데 복음이 전달되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이 그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계속 적용되는 방법은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따라 다른 모양을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 땅에 가서 알게 된 것이 한국에서 제가 굉장히 카자흐스탄 일찍 갔어요. 아주 그냥 선임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고려인 사역을 하러 오신 많은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예배도 참여해 보면서 많은 또 생각을 하고 묻게 됩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카자흐스탄에 와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고려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 사용할 때는 한국에 있는 교회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가신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일단 어디 홀을 하나 빌려놓고 그리고 이제 개청 예배를 한다 이렇게 하고 주변 사람들 막 모으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려인들은 또 이제 당연히 오죠. 와서 예배 때 아직도 예수 안 믿지만 오면서 그러니까 일단 빌려놓은 홀에 같이 한국에서 한 것처럼 땡 이제 묵도함으로 예배합니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 순서가 그대로 간 그런 교회를 딱 옮겨와서 딱 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계속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카자흐인들이 예수 믿게 된다면 카자흐인들의 교회도 저렇게 되어야 될까요? 답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카자흐인들이 예수 믿게 되고 카자흐인들이 형성되어야 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물으면서 계속 이제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땡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그 경험도 안 해본 거야. 근데 그 땡하고 종을 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안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또 우리 러시아 정교회 예배당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교회라고 그 우리 러시아인들이 모이는 정교회당이 있는데 이 도명 집에 십자가가 걸려 있고 그리고 사제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얼룩덜룩한 그런 이제 긴 망토 같은 옷을 입고 수염 쫙 달린 모자 쓰신 분이 목소리도 멋있습니다. 그 보니까 사람들이 다 서 있고 촛불을 다 가지고 촛불을 꼽아놓고 이콘이라고 해서 그림 작은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온 벽에 장식을 해놔요. 그 하나하나가 그거 메시지인 거예요.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예배를 저희가 가서 봤더니 주로 성가대가 주로 인도하더라고요. 노래를 쫙 하고 이 사제랑 이렇게 성가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예배가 진행돼요. 사람들은 그때마다 촛불을 또 꽂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생각해 본 거죠. 이게 이런 형식의 카자흐인들에게 맞을 건가? 왜냐하면 이들은 그런 거죠. 이게 멋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같아요. 이게 연기 나는 그릇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흔들어요. 그러면 연기가 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자 사자 그래 이수스바미 그러면 이제 여기 성가대도 이수스바미 또제 와 이게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이게 막 이 복이 내리는 것 같은 이런 거룩한 음성이 와 멋있긴 한데 이것이 카자흐인들의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여튼 어떤 모양의 교회가 카자흐인의 교회가 될지 잘 모른 채로 일단 살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여튼 한 명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제가 이제 태권도 사범을 했어요. 태권도 사범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좁혀면서 애들을 이제 가르치는 가운데 이게 특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저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친구들 데리고 와.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태권도를 배울 마음에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몇 명 생겼어요. 또 같이 팀 사역을 하던 미국인 선교사들이 또 영어를 가르쳐.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를 쭉 배우다가 복음 전하는 그 틈을 잡으면서 이제 영어로 성경을 읽으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돼서 몇 명이 또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초에 믿게 된 사람이 몇 사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생겼는데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공원은 당연히 없고 그럼 어떡하냐? 일단 급한 대로 일단 우리 집으로 모으자.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언어를 일단 알마티에서 이제 2년 동안 러시아와 카자흐를 배운 다음에 카자흐를 계속 사용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수도 옆에 있는 시골 마을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조그만한 아파트를 하나 저희가 이제 빌려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는 방이 두 칸에 우리가 침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거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이 둘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제 그 거실방을 쓰고 그리고 저희 부부가 침실방을 쓰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 거기에 우리 처음 믿게 된 우리 최초의 우리 카자흐 청년들을 거기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라 그럴 때 야 우리 집에 너희들 예수 믿은 걸 축하한다. 우리 집에 와서 오늘 저녁에 밥 먹자. 그랬더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던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야 너희들 예수 믿은 거 진짜 축하한다. 가장 민족 가운데 최초로 생긴 참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제 예수 안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잘 자라야 되지 않겠냐. 다들 동의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자. 왜냐하면 저는 대학생 때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계속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막 그냥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이러면서 제자가 되어가고 사역자가 되어간다는 이 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믿었으니까 일단 모아놓고 가르쳐야 된다. 이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6시에 이제 요 날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다. 그랬더니 다들 예스 하고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딱 드디어 이제 6시에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안 와? 지난주는 다 왔는데. 생각해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미리 약속을 해서 2시간만 공부하기로 6시부터 8시까지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6시 반 되니까 한 명 왔어. 그 한참 얘기하고 보니까 7시 때 한 명 더 왔어요. 7시 반 되니까 4명, 그러니까 총 4명 모이고 8시가 되어서야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8시 되면 끝나고 가야 될 상황인데 이제 8시 되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 2시간 하려고 하던 거를 제가 1시간으로 확 압축해가지고 이게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엄청 바빴어요. 왜냐하면 그 외국어 대학교에 제가 교수를 하고 있었고 할렘원의 언어학 박사과정에 또 학생으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고 거기다 또 수시로 시간을 내서 또 태권도 사범도 해야지. 뭐 그리고 또 외국인들 전체 뭐 사역자들 모임에 수시로 가서 또 기도도 하고 해야지. 이게 뭐 엄청 바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그때 또 이제 한국을 위한 카자흐라는 이제 책을 제가 저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 뭐 그게 어떤 출판사에서 요청해서 한국인을 위한 아니 한국어 카자흐 해야지를 제가 또 집필하고 있었고 또 사전이 이미 하나 집필 끝났고 아 그러니까 몸이 이게 12개라도 부족하니까 하여튼 시간이 중요하다 싶어서 시간을 딱 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시간만 딱 하고 주여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계속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제가 신호를 보낸 게 이제 공부가 끝났으니까 빨리 돌아가라 라고 하는 신호였는데 이 사람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주에 밥 먹을 때도 내가 기도해 줬는데 안 돌아가더라고. 그래가지고 2시간 약정했던 게 2시간이 아니라 그냥 4시간 정도 되고 이제 가라 해서 밀어서 갔는데 이게 성경 공부가 끝났는데 안 가요. 계속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허리 풀고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하고 교제하고 노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요들이 가고 나면 우리 이제 네 명하고 선생님하고 5명이 먹을 밥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때 먹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왜 밥 안 주냐고 왔다 갔다 그러지. 이게 우리 아내는 여보 밥 언제 내와? 막 이러고 왔다 갔다 그러지. 근데 그걸 내놓으면 5명이 먹을 걸 만들었는데 10명이 먹으면 이게 뭐 모양도 안 나고 그래서 좀 있어봐 내가 하여튼 보낼게 이러고 눈치를 가지고 계속 보내려고 그러는데 안 가. 그래서 야 이러다가는 오늘 밥도 못 먹고 지나가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 1시간 그냥 이렇게 밀당을 하다가 밥 내와라 먹자 이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갈 줄 알았는데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2시 돼 갔습니다. 그래서 왠지 좀 이상해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모였는데도 또 마찬가지로 늦게 와. 그리고 공부 끝나면 안 가고 결국은 5명이 먹기로 했던 음식을 10명이 또 먹고 그리고 결국은 12시까지 시간을 보내야 가고 3주를 연속으로 그러는데 그때 제가 머리가 쫙 돌아간 거예요. 야 결국은 시간은 시간대로 다 쪼개지고 폼도 안 나고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6시에 다 밥 먹고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 칼같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 나라가 망한 상황이니까 먹을 게 별로 없고 어디 와서 먹으러 오라는 데도 없는데 이게 밥을 차려준다 그러니까 뭐 이게 더구나 이제 자기들이 서로가 아는 거예요. 이게 늦게 가면 자기들 걸 남겨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제 시간에 딱 와서 6시 되니까 그냥 탁 차려놓고 바로 기도하고 밥을 먹죠. 밥을 먹고 저는 이제 그럼 밥 빨리 먹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내보내야지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 끝나고 여전히 그냥 교제하다가 그거는 자기들은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건 나랑 그냥 해주는 거고 자기들은 사실은 모여서 같이 그냥 교제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6개월을 같이 공부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세례식 침례식을 했어요. 참으로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들락날락하면서 밥을 먹었던 이들이 나중에 다 목사가 되었고요. 지금 카자흐스탄의 카자흐 교회들의 핵심되는 카자흐 교회들의 목사로서 카자흐 민족을 떠안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와 놀랍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이게 은사가 워낙 교사와 목사 연사가 있으니까 하여튼 막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쪽에 있어서 내가 시간이 지나면 제가 많이 섭섭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 말씀을 준비해서 잘 가르쳤는데 이것들이 필기도 안 해. 그래서 나중에 좀 필기 좀 해라 그랬더니 뭐 한다고 뭐 하는 것처럼 찌걱찌걱 하더니 나중에 가보면 필기한 것 그냥 그림 그려놓고 있고 그냥 다 그냥 놔두고 갔어. 그래서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무슨 수고를 하고 있나 도대체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어느 날 이제 교회가 좀 커진 다음에 설교할 때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이게 처음에 예수 믿거나 이랬다고 그런데 다들 성도들이 웃고 그런데 그때 우리 목사님 한 분 손들고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처음 내가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회 갔던 기도회 때 자기 아주 예수 안 믿을 때인데 그리고 목사님이 했던 첫 번째 설교 본문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역대하에게 있는 이 본문으로 그때 설교하셨는데 요러요러한 내용을 말했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희랑 공부할 때 첫 번째 가르치셨던 성경 공부 제가 요러요러한 내용으로 요러요러한 구절을 써갖고 한 거 기억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저는 뭐냐면 하여튼 공부는 못해도 무조건 선생님 말은 다 받아 적어야 된다. 노트에다 빽빽하게 적어놓고 돌아가면 그 노트 딱 묻어놓고 그냥 안 보지만 하여튼 노트를 적어야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사전도 그냥 막 찢어가면서 그냥 다 그냥 먹어버린다 이래갖고 공부를 했는데
사전만 찢어 먹었지 단어는 하나도 못 외우고. 이게 내 이제 배우는 스타일이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이걸로 그냥 가르치고 이걸로 복음을 전하고 이걸로 다 해. 그래서 이후에 내가 그래서 이게 스타일, 제가 나에게 익숙하던 방법을 다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는. 자,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제 상처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것들이 그냥 거기에 대한 감사는 별로 안 해. 왜냐면 감사한 게 뭐냐면 나중에 맨날 우리 사모님 해준 밥이 맛있다 이러는 거야. 막 맨날 와서 고마워하고 하는 거는 맨날 밥 맛있었다고 사모님은 요리에 천재라 그러고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러면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계속 우리 집에 오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하러 오게 하고 막 기도 모임도 쫓아다니고 열심히 그냥 하게 된 게 성경 당연히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들한테 더 크게 드라이브하고 추억을 남긴 거는 함께 와서 밥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리더들이 그 당시에 나무젓가락,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은 젓가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오니까 다 젓가락을 쓰니까 젓가락 하다 나중에 자기 개인 젓가락을 각자가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져가지고 이렇게 꽂고 다녀. 왜냐면 오면 바로 밥이 나오면 바로 먹으려고. 그러면 그 젓가락에다 심지어는 자기 이름으로 뭐 아산 아이다로 이름 적어가지고 그냥 이제 안 섞이게 막 하는 이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 시작된 교회잖아요. 우리 집에 시작되었고 그러다 점점 민사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양육이 되고 예배가 되고 그러다 너무 인원이 많아지니까 우리 같이 동역하던 선교사님 집에 또 이제 그룹이 나누어져서 거기서 모입니다. 선교사님들 집에 다 모이니까 나중에 더 이상 모일 데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현지인들 집에 야 니네 집에 가. 그래서 이 배가 해서 또 집으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막 재미있게 돌아갈 때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한국의 세계적으로 알려진 셀그룹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카스탄에 왔다가 저랑 교제하면서 이분이 너무 감동을 먹고 와 이게 전형적인 셀그룹 교회네요 이러더라고. 근데 저는 셀그룹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 민족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예배당이 없고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모여야 되니까 거기서 시작이 된 건데 이분은 와 자기들이 계속 가르치는 셀그룹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또 그러면 우리가 셀그룹 교회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겠대. 또 우리는 또 배우지 못해서 죽은 또 귀신이 있잖아요. 또 이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좋죠. 이래가지고 거기서 천도 나오고 해서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던 페이스 베프티스트 커뮤니티 처치에서 2년 동안 계속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사역자들이 와서 일주일 내내 그냥 우리랑 같이 교제하고 자기들은 볼 때는 완전 횡재했다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하면서 우리가 뭐냐면 셀그룹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여기저기 자기들이 막 자랑하고 다녀. 중앙아시아 셀그룹 교회가 생겼다고. 자 그러는데 계속 그게 좋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에 참 뭐 셀그룹 교회 이런 거 모르고 했을 때랑 비슷하긴 한데 뭐 좀 달라. 그러니까 셀그룹이라는 말을 하고 하면 셀은 나누어져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누어져야 된다 맨날 분과돼야 된다 이딴 소리 맨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재밌으니까 밥 먹는 것도 재밌고 놀러 다니는 게 재밌으니까 막 오고 그러니까 또 데리고 오고 자연스럽게 인원이 늘고 막 예수 믿고 침례 받고 막 으쌰으쌰 했는데 이게 용어를 바꾸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게 감독하는 시스템이 돼버려요.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사역자니까 내가 하면서 몰랐는데 이게 뭐지? 진짜 우리 속에 생동감 있게 돌아가던 뭔가가 좀 없어진 것 같은 비슷하긴 한데 뭔가 좀 다른 뭐 이런 것 속에 있었습니다. 이따가 비슷한데 뭔가 좀 다르네.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 처음에는 안 하던 너희들 똑바로 해 이러면 너희들 셀을 문 닫아버린다 뭐 이렇게 협박도 하는 제가 뭐 이런 모습도 막 띄게 됐어요. 그러면서 야 주님 우리가 모양은 여전히 비슷하게 가긴 가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다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친 게 있구나 라는 걸 알은 게 바로 이 부분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역사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AD 4세기까지는 우리 오늘 이렇게 요한동경교회 모인 이런 건물교회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 믿는 사람들 집에서만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조심스럽게 모이고 그러니까 집이 그냥 누군가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또 거기 집에 모여서 말씀 읽고 삶을 나누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였죠. 와.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자연스럽게 모이긴 모이는데 이 건물 하여튼 해갖고 이쪽으로 중심이 가버렸기 때문에 원래 다이내믹하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던 상당히 많은 걸 상실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어렵긴 하지만 주님께 줬던 원래의 복으로 돌아가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으쌰으쌰해서 다시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우리한테 다시 오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거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 부부가 지금 로마에 있거든요. 로마에 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도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인데 로마 교회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모이던 교회가 로마 교회의 핵심 교회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에는 막 요한 동경교회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중이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 모든 교회 맥시멈 멤버가 60명, 일반적으로 한 30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모이는 온 교회로 모일 때는 전체가 다 모일 때에만 온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다 모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집의 구조상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원래 이제 우리 큰 어떤 건물에 모으기 전에 각 사람이 집에서 모이는 자연스러운 모임, 그리고 거기서 참 안 믿는 친구도 오고 이웃도 오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이런 모임이 있는 게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맞다라는 것을 저희가 선교지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중앙아시아 자연스럽게 얘기했더니 중앙아시아 현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할 때는 완전히 밖에서 오는 어떤 것을 우리가 입는 것 같아서 왠지 그냥 외국인들이 옷을 입고 외국 문화를 받은 것 같아서 거북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겁니다 하고 이 순수가 바로잡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지어 그러니까 러시아 쪽도 저희가 가져가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이걸 가져갔더니 그것도 그렇게 말해요. 터키에 갔더니 터키는 당연히 그러죠. 아제르바이잔 갔더니 이거 우리 거네 이래요. 그리고 저희 제자들이 이제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 만나갖고 유대인들하고 교제하고 막 이러다가 유대 목사들이 이제 드디어 보고 우리 중앙아시아도 와서 보고 이거 원래 우리 건데 이러면서 이제 그들도 성경에 있는 교회를 하자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거니와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문화에도 지극히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 부부가 로마에서 일을 하잖아요. 로마에 가서 지금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하는데 이 부부가 로마에 가기 2년 전에 바울과 이 부부가 에베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을 때 바울이 썼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에베소 사에 갈 때 이제 고린도에다 쓴 편지인데 그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고. 간절히 문안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 너희한테 문안한다. 더불어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잘 알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과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들은 다 지금 에베소 사에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서를 받았던 그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도 다 바로 이 성도들 집에서 모였던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한테 문안한다. 그러면서 에베소 당시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바로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고 밥도 먹고 그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계속 그들이 확인해주는 이런 교회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아까 바울과 만났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이 부부를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 부부는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이 부부가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이 아직도 어디 있을 때 이제 뭐냐면 이게 18장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18장 어디 시작하나? 갑자기 제가 좀 보고 18장 보면 사도행전 18장을 제가 좀 인용해 드릴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냐면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만나요. 유대인을 만나는데 그런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로마를 떠나라 했을 때 그 명령을 받고 아내 브리스라와 함께 이제 이쪽으로 이달리아로부터 여기 새로 온 자라. 그래서 그들 바울을 만나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고린도에 와서 새롭게 살기 시작하면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보면 생업이 같았다 이들이. 그 생업이 뭐냐면 같이 함께 살며 일을 같이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오늘 선교학교에서 말하는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자기 집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는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 이게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 바울에게서 시작된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부부의 집에 갔고 같이 살고 같이 일을 했다 그러는데 근데 같이 평상시에는 같이 살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 뒤에 바로 보면
그러니까 안식일 날 바울이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은 막 반발하지만 고린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굉장한 압박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이 도시에 내 사람이 많다. 힘내라. 이러면서 격려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바울이 계속해서 그게 사역을 하는데 결국 보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출범할 때 고린도 교회의 모태가 되는 출범 지역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잘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이 부부가 고린도도 당시 세계에서 핵심되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죠. 아주 학문과 문화의 중심 도시였고요.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도시들에 이 부부가 계속 움직이면서 거기에 자기 집을 열어서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교회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고 그리고 지속되는 그 같은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딱 맞는 것이 바로 그냥 집을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 성경에 흔적이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제가 참 바라기는 우리 요한동경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던 흔적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남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남는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가 갖고 있는 죽을 병이 뭐냐면 이 목회를 선교를 사역을 훈련받은 목회자가 한다는 것은 죽을 병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계속 성숙해 가야 되고 은사를 받은 목회자와 또 이게 뭐 사역자들이 물론 성도도 한 명 한 명을 온전하게 하는 그들이 참 사역할 수 있게끔 준비시켜주는 그것이 그분들의 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올라가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지금까지도 해오셨지만 더 힘을 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모여서 뭐 이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봉사하고 막 해도 되지만 이 보면 성경에 있는 성도들의 핵심적인 평신도의 사역이 자기 집을 열어서 거기서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모델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부가 그러면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부자기 때문에 그냥 집을 여는 거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부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말 안 했구나. 이제 이 부부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접고 에베소로 이동할 때 이 부부가 함께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아마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부는 앞에서 보면 이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있었고 그걸로 이게 직업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잡을 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들한테 비자를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업 운영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의 근거에서 비자를 받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그 사업차가 로마에 있고 고린도에 있고 에베소에 있고 이게 굵직굵직한 국제적인 도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맨 네트워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근거에서 사역자들이 계속 신분도 유지하고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열어서 할 뿐만 아니라 사역자를 돕고 그리고 실제 교회를 하는. 근데 그와 더불어 이분은 뒤에 보면 에베소에 가서 바울은 에베소에 이 부부를 남겨놓고 계속 가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부부는 계속 고린도에 남아 있는데 이 부부가 남아 있을 때 이제 에베소에 누가 방문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당대의 말을 잘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출신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방문합니다. 근데 이 방문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와, 아볼로가 일찍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하긴 한데 문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능한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근데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 열심히 예수에 관한 걸 말하긴 하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그러니까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은 있어. 근데 이 부부가 아볼로가 하는 걸 쫙 들었더니 이게 뭔가 빠졌네. 그럴 때 이 부부가 뭐냐면 이미 받았던 훈련이 그러니까 이제 따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볼로 선생님 따로 좀 만날까요? 만나갖고 이제 밥 먹으면서 참 훌륭하다 칭찬도 해주면서, 근데 보니까요 이 부분이 조금 빠졌다. 그러면 뒤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주고 보충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이거구나 라는 걸 통합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안에서 이제 그가 변화되어서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나중에 이제 에베소로 갈 때, 에베소였으니까 고린도로 갈 때 이제 이 부부가 또 추천장을 써줍니다. 이 사람을 맞이해서 사역할 기회를 줘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요한 동경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신도인데 뭐 감히 그런 일을 해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역량을 따라서 사람들을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워갈 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 봤더니 사역자 오긴 왔는데 이분은 조금, 그럴 때는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그와 같이 밥도 먹으면서 토론도 하고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격려해서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이분들은 계속 교회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해갔는데, 진짜 제가 바라는 바는 이 동경이 세계의 중심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는 카자흐스탄 알마타가 세계 중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의 나라고, 그러니까 주님께 쓰실 세계 중심인 거지.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2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손을 잡아서 자기들의 전문 잡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사업터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사역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하는 그 같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런 분이 굳이 1세기 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21세기에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 동경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의 열심과 기도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각 도도현에 복음이 전달되고 많은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개척된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을 복음화하는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늦출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예수, 그들도 알아야 그들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이 열정을 붙잡고 일본 내에서도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가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만이 주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일본은 주님께서 참 주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각 나라, 모든 나라의 한 나라인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예수 복음, 예수 안에서 영광을 아직도 맛보아 알지 못한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고 뭐 사업가로 계시고 많은 방법의 전문인으로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꾸어서 나는 21세기에 나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국 서울도 찍고, 거기 비행기 타고 6시간 더 나가면 있는 알마타도 찍고, 아스타나라고 하는 또 카자흐스탄의 수도도 찍고, 더 저쪽으로 7시간 더 날아가서 터키 이스탄불도 찍고, 그 옆에 있는 프랑스 파리도,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이스탄불, 이런 곳들을 내가 가서 그냥 거기서도 사역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그 땅에 임할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꿈꾸는 미래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요한 동경교회가, 이 요한 동경 이건 중심이고, 이 요한 해갖고 뒤에 뭐 이게 도시 이름 붙는 그거라면서요. 요한 알마티, 요한 아스타나, 요한 이스탄불, 요한 런던, 요한 뉴욕, 요한 워싱턴,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막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목사님들도 가지만 목사님 가기 전에 누가 가요? 평신도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 직업을 가지고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게 문을 열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먼저 시작된 게 아니고 중앙아시아는 이런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꽃처럼 막 이게 평신도들이 막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들이 개척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힘내서 으쌰으쌰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쯤 끝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어제랑 그저께 할 때 이런 구호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딱 허리빛 쫙 펴시고 아래에 힘을 쫙 품을 들이신 다음에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요한 동경은 하면 교회는 빼고 요한 동경은 열방으로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열방은 주님께로라고 하는 주께로라고 하는 구호를 한번 합니다. 구호 준비. 아, 이 지금 잘 안 해보셨네 이게. 구호 준비. 여러분 야 이러는 겁니다. 요한 동경은 열방으로. 요한 동경은 열방으로. 요한 동경은 열방으로. 할렐루야. 자, 그럼 다시 오늘은 일본으로 그럴 테니까 여러분은 내일은 세계로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아셨네. 자, 다시 제가 준비. 오늘은 일본으로. 내일은 세계로. 오늘은 일본으로. 내일은 세계로. 오늘은 일본으로. 내일은 세계로.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렇게 그들하고 지냈잖아요. 근데 이것이 잠시 보고 끝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잡혀서 사형당합니다. 사형당하는 그 순간까지 바로 복음 안에서 이 부부와 같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만난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만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깊어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주변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모습으로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